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지난주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은 번민했어요. 엄청나게 걱정했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적기 때문이잖아요.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들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뜻한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짐승이 이제 로마를 의미하는데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짓밟아 버리고 부서뜨려 버리고 먹어 치워 버리고요. 또 남은 것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발로 쿵쿵쿵쿵 그냥 밟아 버려. 이처럼 로마 제국은 초대 기독교의 300년의 그 박해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됐죠. 번민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또한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왜 간직했냐? 이겼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지난주 환상의 결론이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마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는 거예요. 번민하죠. 걱정하죠. 염려하죠.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예배 나온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떼어서 내가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니까요. 영원한 권세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의도적으로 설교하면서 반복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고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보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크도다. 그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이처럼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3절, 4절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2개의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거칠 게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더냐? 그렇진 않아요. 잘 나갔는가 싶었는데 순념소 한 마리가 어디서 뜬금없이 나오네요. 그러더니 2뿔 가진 이 순양에게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순념소가 순양을 KO시켜 버렸습니다. 순양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순념소에게는 쪽 한 번 못 쓰고 KO 당했습니다. 자, 이제는 순념소가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잘 나가던 순념소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뭔지 모르겠어요. 막 환상을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느낌처럼.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아주 건강한 반응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 이 두 번째 환상이 뭘 의미하는가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 자, 우선 여기까지요. 자, 오늘 제가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적어놨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누굴 의미하느냐? 메대와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구나. 자, 또한 계속 21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예, 헬라 제국을 순념소가 의미하고, 여기서 첫째 왕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아하, 그런 거구나. 그냥 아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뿔이 꺾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요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설교 준비하다가 인사이트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33살에 죽었던 예수님과 알렉산더 대왕을 비교하는 거. 그냥 칼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헬라 대제국이 사분오열합니다. 네 나라로 바뀌어져요. 네 개의 왕조가 세워지거든요. 23, 24절을 보십시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네 개의 갈라진 왕조 가운데 셀레우쿠스라는 왕조가 있었대요. 저도 이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입니다. BC 168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떡하니 세웁니다. 진짜 모욕적이죠. 자, 파괴할 수는 있어. 좋아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파괴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떡하니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절해. 일제 강점기 하에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일본과 똑같죠. 이런 역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안티오쿠스 4세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능멸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에피파네스라고 불러. 뜻을 보았더니요, 살아있는 신, 현존하는 신, 이런 뜻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뭐가 살아있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자기를 일컬어서 나 에피파네스야, 나 살아있는 신이야. 까불지 마 이거죠. 까불지 마. 내 말 그냥 들어.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고 했던 그 사람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암살을 당했다거나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의 칼에 의해서 전사했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지 않고 깨지리라.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두 번째 환상. 자, 제가 아주 지금 임팩트 있게 그냥 요약해 드린 거예요.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실은 지난주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질 건데 그 나라들 영원하지 않아. 그 나라들도, 그 왕들도 흥망성쇠가 있어. 이겁니다. 자, 여러분, 환상의 내용이 막 나라예요. 막 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우리들처럼 소시민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나한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게 하셔요? 우선은 체감 거리가 너무 멀지 않으세요? 막 나라, 제국 이러니까
좀 이런 게 있어요. 더군다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언급되는 이 사건들이 2000년 전 그 이전에 일어났던 지나간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제 얘기할게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다니엘서 이제 환상의 내용이 12장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어떤 생각 든 줄 아세요? 되게 불순한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진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니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죠? 왜 이 시간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뭐 역사 시간입니까? 제가 역사 선생 아니거든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여러분들 정말 어떠세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의 스토리 라인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중심으로 그의 세 친구들과 그와 상관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재미있어요. 손에 잡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엄청나게 설교를 해.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7장은 재미가 없어. 어쩌라고? 나랑 뭔 상관인데요? 환상을 보면서 환장하겠어. 이게 뭐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님들도 알아요. 성도들의 니드를 안다고요. 니즈를. 그 욕구를 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잘 안 다루어.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더 몰라. 이런 말씀 보면 그냥 덮어. 퉁치고 넘어가. 이런 악순환 깨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피하면 안 돼요. 절대 그냥 퉁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뚫어져라 보셔야 돼요. 빨리 성경 째려보지 마시고 뚫어져라 보세요. 째려보시지는 마시고 진짜 뚫어져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잊지 말아주세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먹고 사는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먹고 사는 삶의 태도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뚫어져라고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절대 피하시면 안 돼요. 재미없을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잖아요. 막 우리 인생이 막 다이나믹하세요? 그러면 정서불안 일어나세요. 우리 단조로워요. 재미없습니다. 성경도 오늘 이런 본문은 재미없어요. 나랑 뭔 상관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걸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짜 강함은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약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때이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걸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진짜 강함은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다니엘서 8장 환상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느냐? 근거가 있어요. 4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장 4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 얘기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자, 다시요. 이 구절 마지막을 잘 보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다른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강하여졌더라. 자, 여러분,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강하여졌더라. 자, 이제 우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저는 이 4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4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러워할 내용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았어. 그런데 또 그 결과는 강하여졌어. 와, 입맛 다셔지지 않으세요? 막 침이 돌지 않으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근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원함이 있죠.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진 악한 인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선설, 성악설, 이거 유교 용어예요. 하지만 이 용어를 차용하자면 기독교는 뭡니까? 성악설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악한 존재.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욕망의 이야기가 지금도 꿈틀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이러한 나의 욕망의 이야기를 꺾는 거예요. 아픕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신앙의 3요소 아시죠? 물음, 들음, 따름이에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저는 불편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앞서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더 이상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단지 일요일 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목사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그 예수 믿는 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나의 뾰족함들과 나의 모난점들과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매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빚어주시고 그 빚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살린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하나의 진정함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4절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불편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러면 안 되죠. 만일에 이게 통용이 된다면 예수 누가 믿어요? 믿지 마세요.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그냥 알아서 살면 되지.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더니 망했더라. 막 너무 센 얘기 하죠, 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더니 실패했더라.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강함은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막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원함이 있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의 원함이 무조건 잘못되었느냐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사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과 다르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고 꺾는 거죠. 여러분 꺾었다니까요.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은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강함은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오시죠. 8절을 보십시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순념소는 헬라 제국이고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단하죠. 남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알렉산더를 칭송합니다. 그의 업적을 드높입니다. 예,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영원할 것 같니?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서 8장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24년 이 대한민국 수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아? 알렉산더는 33세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나라로 사분오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역사 공부하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진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양순웅, 너 정말 강해지기 원하니? 그렇다면 너 잊지 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너 큰 착각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앞에 자막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원함을 추구하는 홀로서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나의 원함을 추구하는 홀로서기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붙어서기 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붙어서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이 정말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큰 나라의 이야기 맞습니다. 큰 제국의 이야기 맞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무려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세계사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랑 뭔 상관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미 그것도 다 지나간 역사인데 뭐 어쩌라고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너 정말 강하고 싶니? 너 진짜 너의 원함을 이루고 싶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너의 원함을 이루는 홀로서기 하지 마. 진 빼지 마.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붙어서기 해.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거다. 내가 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내가 약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이 원하는 강함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강함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죠. 요즘 인사청문회 좀 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어떤 분은 야당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3일간 청문회 또 하고 뭐 그랬죠.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할까요? 왜 더 높은 권세를 얻고자 할까요? 심지어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탈탈 털면 못 배겨날걸요? 저도 못 배겨납니다. 완전히 뭐 그렇게 탈탈 털면 배겨날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왜 가려고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 권세, 그 자리에 올라가야 내 뜻대로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누가 강한 자냐? 자기 뜻대로 하는 자가 강한 자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한 자냐? 너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가 강한 자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왕왕 쓰는 단어가 있죠. 머리의 언어와
죄송하지만 몸의 언어는 다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누가 강한 자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자다. 진짜 그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 살았는데 안 망했어. 오히려 강해졌어. 세상은 그걸 오늘도 추구해요. 여기에 머무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굽니까? 누가 강한 자냐고요?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죠. 머리로 알아요. 우리의 머리의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머리의 언어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는 몸의 언어로 내려오기까지 정말 죄송하고 정말 저도 싫은데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건 못 피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그건 뭐냐? 부서짐과 무너짐의 과정입니다. 나의 이 머리의 언어가 몸의 언어가 되는 거는요, 부서짐과 무너짐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역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깨져야 커져요. 약해져야 강해집니다. 내려놔야 올라가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서 4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났습니다. 앞에 자막 한번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지 우리의 뜻대로 되더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7년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 4장을 통해 다 본 내용입니다. 왕이었습니다. 거칠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온전하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4장 35절의 이 고백을 비로소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더라. 이거를 고생하지 않고 이거를 병 앓지 않고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머리의 언어와 몸의 언어는 달라요. 머리로는 우리가 다 합니다. 유치원 정도만 다니면 이 땅 살아가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기준 다 배웁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몸의 언어가 안 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 아느냐? 깨질 때 압니다. 약해질 때 알아요. 부서졌을 때, 무너졌을 때 압니다. 그런데 또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깨질 때, 약할 때, 부서졌을 때, 바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삼손이 생각났어요.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자,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번만, 딱 한 번만,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딱 한 번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번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삼손은 자신의 막강한 힘을 자신의 마땅한 권리로 여겼던 자예요. 다시요. 자신의 막강한 힘을 마땅한 권리로 여겼던 자라니까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막강한 힘은 내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땅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나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그 신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압사사고를 통해서 죽고 삼손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됐죠. 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훗날 이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을 보시면 삼손의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4절을 우리가 볼 텐데 보시면서 이유가 뭔지를 뚫어져라 찾으셔야 돼요. 제가 질문할 겁니다. 읽고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질문. 삼손에게 해당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1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Yes or no? 오. 자, 2번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3번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Yes. 이것 때문에. 삼손이 왜 신앙의 위인으로 기록된 줄 아셔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막강한 힘이 있었다고요? 그거는 이제 교회학교, 제가 볼 때는 3학년 이하 정도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4학년도 요즘은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삼손하면 제발 머리카락 얘기 저 앞에서 하지 마세요. 머리카락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삼손의 인생에서 떠났기 때문에요. 머리카락이랑 뭔 상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너무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읽는 거 보면 막 저는 화딱지가 난. 삼손하면 머리카락 빨리 그 공식 빨리 지우세요. 삼손하면 하나님의 있음 없음이래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진짜 강함은 누구냐? 삼손 봐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번 딱 한 번만, 진짜 이번 딱 한 번만 저 강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정말 이 마음. 삼손은 연약함 가운데서 진짜 강함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다니엘서 8장이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고요?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지 원하는 대로 했더니 강해졌다고요? 영원할 것 같으세요?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다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목요일부터 주일 설교 원고 저희가 치기 시작합니다. 월화수는 계속 그냥 묵상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세알려 보았습니다. 노트북 가지고 이제 막 치기 시작하는데 원고 정확하게 3번 갈아엎었어요. 이런 적 별로 없거든요. 진짜 정확하게 3번 갈아엎었어요. 뭔가 꼬이면 가지치기 하다가 완전히 꼬이면 저는 그냥 갈아엎어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뭔가 지금 첫 단초가 안 깨어진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적 거의 사실은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잘 모르겠어. 저 내용 다 알거든요.
제가 이 내용이 뭔지 몰라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내가 어렵지? 내일부터 여름 휴가 가는데 내가 놀 생각 때문에 그러나? 하도 안 풀리니까. 예. 저 오늘 저녁에 제주도 갑니다. 처형이 제주도 살아요. 삐대려고 가는 겁니다. 가면 제보 왔다고 엄청 잘해주거든요. 예. 자, 여하튼 내가 놀 거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서. 근데 실은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지? 진짜 계속 너무 안 풀려서 우선 노트북 딱 덮고 새벽에도 계속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안 풀리죠? 내가 내용 다 알고 앞서 말한 것처럼 다 요약해 드릴 수 있고, 근데 뭘까? 제가 언제 풀린 줄 아세요? 금요일 오후. 제가 토요일 오전에는 주보 이제 칼럼 넘기고, 제가 주보 설교 요약지는 지난주 설교 아니잖아요. 오늘 하는 설교 요약지를 해서 빨리 넘겨줘야 프린트하고 이제 전사님들이 준비한단 말이죠. 와, 시간은 막 다가오고 그 압박감을 아십니까? 정확하게 금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진짜 죄송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함보다 너의 원함을 수롱아, 네가 더 원하고 있어. 금요일 오후에 수롱아, 너 설교 그럴싸하게 너 하려고 하는 거 알아. 너 설교에서 홈런 치고 싶지? 예. 근데 머리의 언어로서 진짜 강함은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증명하면서 너 설교 원고 그렇게 너 하려고 하는 거 좋아. 근데 너 왜 자꾸 안 풀리는 줄 아니? 왜 그냥 머리의 언어로만 너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줄 아니? 내가 정확하게 너한테 얘기해 줄게. 너 설교랑 너 달라. 너 원함이 지금 훨씬 커. 제가 회개했습니다. 물론 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저 현재 완료 아니에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요. 저 머리로 안다니까. 이러면 안 돼. 너 목사야. 너 임마 망해. 저 알아요. 근데 제 몸의 언어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정도도 안 돼? 아니, 이 정도도 안 되냐고. 왜 나만 그래야 돼? 이게 제가 이번 한 주간 싸웠던 싸움의 핵심이었어요. 머리로는 압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너 목사야. 그러면 너 목회 망해. 근데 제 몸의 언어에서는요, 제 가슴에서는 왜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금요일 오후에 이게 정말 제 마음에 그때서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느냐? 마지막입니다. 자막을 봐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해요. 고린도서 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제가 회개하면서 진짜 엄청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 아는데요. 하지만 우리 분명한 기준은 잡읍시다. 우리 이 길 갑시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함, 나의 능욕, 나의 궁핍, 나의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바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이 길
갑시다. 4절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할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세상 엄청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생각에는 뭐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4절은 강해졌대. 와, 입맛 그냥 우리의 탐욕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이.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아십니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내가 약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화가 날 때도 있으시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깨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바로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정도를 우리 걸어가는 예수 호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